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있지만 몸이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림자가 있을 때 그림자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실체를 옮겨버리면 그림자가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에 질병이 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영혼의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면 저절로, 지금 컵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자가 막 따라다녀요. 그림자를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아요. 실체를 옮기면 그림자는 저절로 옮겨져요. 우리 인간의 실체가 뭔데? 영혼이라고 해요. 육체는요, 허상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문제는 영혼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고치고 싶으면 영혼을 고쳐야 되고, 육체가 응답받고 싶으면 영혼의 응답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는 다 허상이고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제가 이 구절 정말 많이 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 하나님의 그 실상, 하나님의 능력과 실상,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눈으로 보이는 만물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신성이 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형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는 실상의 자동차가 있는 걸 알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형 헬리콥터를 보면서 이야, 진짜 헬리콥터가 뭔가를 알듯이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실상, 그리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그림자로 비춰져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기도요, 공기도 무거운 공기는 깔아앉습니다. 동의합시다. 가벼운 공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면요, 따뜻한 공기는요 다 천장에 붙었어요. 시원한 공기는 밑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게 무거우니까. 공기도 무거우면 깔아앉고 가벼우면 올라갑니다. 물건도, 이 물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지 못하고 가라앉아요. 물건도 무거우면 무거운 무게만큼 빨리 가라앉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써요.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무겁다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참 머리가 묵직하네. 오늘 참 내가 마음이 해피해. 마음이 가벼워. 뭔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뭐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되게 오늘 밝으네, 저 사람 되게 오늘 어둡네. 말을 하는 것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웃는 것을 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영계의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두 영계. 영계의 세계는 두 개의 영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영계. 어떤 영계가 있는데, 첫 번째 어둠의 영계. 따라서 합니다. 어둠의 영계. 빛의 영계. 어둠과 빛의 영계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날아갔어요. 어둠이 도망갔어요. 이 빛을 꺼버리는 순간에 어둠은 바로 정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도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듯이 영계에도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대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래요. 다시 말해서 다 동일한 호흡, 짐승이 호흡하듯이 사람도 호흡하고, 그렇습니까? 짐승이 먹듯이 사람도 먹고, 자, 이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고,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짐승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이 없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정말 이거 헛것이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아멘.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같이 먹고 짐승과 같이 마시고 짐승과 같이 잠을 자고 짐승과 같이 죽으면 흙으로 가요. 똑같아요. 만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3장 21절에 정신 차려라. 인간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육체가 딱 깨져버리면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을 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각혼은요, 짐승의 육체가 깨져버리면 혼은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라 그래요. 그 영혼은 땅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짐승과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짐승도 포유류처럼 다 걷고, 짐승도 걷고 사람도 걷고,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호흡하고 사람도 호흡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적인 육체의 모습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 그게 뭔데?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왜? 하늘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둠의 영계와 빛의 영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와, 영계 아마도 신비한 어떤 세계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계는 그렇지 않고요. 영계는 여러분의 의식과 통합니다. 영계는 하면 의식과 통한다. 영계는 의식과 통한다. 영계는 의식과 통한다. 여러분, 영계 그러니까 뭐 신비한, 영화에서 보는 어떤 신비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와 딱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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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몸도, 자, 우리 육체도요, 개발을 안 하면 자꾸 도태합니다. 아멘. 육체도요, 운동하지 않으면요 약해집니다. 제가 늘 이 비유 들잖아요. 여러분,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해서 한 달만 있어봐요. 한 달만 딱 있어봐요. 한 달 뒤에 보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요, 굵기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이거 한번 다 해봐야 되겠네. 지금 아는 척해야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아멘. 기부스 딱 하면은요, 한 달만 지나면요, 굵기가 딱 차이가 나요. 신기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안 쓰니까 약해지는 거죠. 우리 육체도 그렇죠.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요,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개발이 돼요. 그런데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꾸만 둔해지다가 나중에 돼서는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예배를 드려도요,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찬양 속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찬양은 부르고 노래는 부르는데 거기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 그러니까 신비한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요 빛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예배 속에서도 아직도 어둠의 영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비한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영이 개발되면 어떠냐? 영은 예배하는 영입니다. 영의 기능은 뭔데? 신을 만나는 기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예민하면 바로 예배하는 기능, 기도하는 기능, 찬양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막 속에서 막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도태가 되고 나중에 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야. 먹통이라고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먹통이에요. 이 속에 영이 없는 게 아니야. 영이 있어. 영이 있지만 먹통이에요. 완전히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을 버는 재테크 이런 것은요 굉장히 예민해가 그쪽으로는요 아주 개발이 잘 됩니다. 그러나 영은 어떤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영이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재테크는 잘 할 수 있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에서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아멘. 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방언 기도예요. 아멘. 예, 수시로 제가 늘 말하죠. 입에 방언을 달고 다루셔야 됩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 두 영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 특별히 이 기독교가 지나치게 물질주의 중심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잠입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런 의식이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네.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가난하네. 저 사람 저주받았네. 여러분 속에 이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의식입니다. 저 사람 건강하네. 복 받았네. 저 사람 병약하네. 저주받았네. 잘못된 의식입니다. 아멘. 건강하면 복 받은 것이고 병약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의식 자체가 세상의 의식이에요. 아멘. 이건 기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거예요. 있던 것조차 다 버려버렸으니까. 거기다가 병에다가 맨날 얻어터지고 바울이 어떻게 복받았어요? 그러나 바울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속에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1월만 되면요 한국 교회가요 매 터집니다. 대학 입시철만 되면요 새벽 기도가 막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와요. 갓바위에 가서 엉덩이를 쳐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 절하는 것이나 갓바위에서 절하는 것이나 입시철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어요? 교회 기도하러 오는 엄마들 좋죠. 예. 그런데 자식 어쨌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어쨌든 우리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은 그의 영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빛으로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영이 빛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영이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나, 어둠의 세계에 들어와 있나?
예수를 믿어도 오직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빛의 세계로 들어왔던 결정적인 증거가 뭔데? 누구를 보면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멘. 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 이 사람은 100% 빛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아도 할렐루야, 빛의 속에, 빛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죠.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아예 막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들어올수록 여러분의 관심은요, 물질에서 자유해집니다. 아멘. 네. 돈이 돈 하던 이 사람이요, 신앙이 깊어지고 빛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 예수 믿어도 돈. 예수 믿어도 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직도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영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나쁘거나 물질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몸 자체가 어차피 물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야,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10년, 20년을 믿어도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이거는 낭패인 거예요. 아멘. 개발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어둠의 영계와 빛의 영계는 신비한 어떤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영계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할 때 막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이 사람은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영계와 외식의 영계입니다. 이 진실은 빛과 연결되어 있고 외식은요, 어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계는 신비한 어떤 기류가 흐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오늘 본문이었어요. 두 사람이 봐봐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세리가 있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왜? 사람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자기도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만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세리들, 자기들이 탐욕을 구했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 수군거리는 거 알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도요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세리, 창기, 그리고 그 죄인들 한번 봐봐요. 그들이 직업에 무슨 그 직업에 긍지를 가졌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인 거 알았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늘 이 기도를 쭉 보니까 겉으로 굉장히 경건했어요. 토색, 불의, 간음 안 했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대요. 11조 정확하게 드렸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문제는 주님이 볼 때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아멘. 주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외식했던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갑니다. 외식이 뭔가를 보십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이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에는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45절 가볼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긴 옷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볼 때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혼내킨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 진저,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부터 외식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외식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외식이 되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외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외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요 가장 외식자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아야겠고 속에 경건은 없는데 경건한 척은 해야 되겠고, 이게 외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에 익숙해지고 어둠에게 서서히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못났으면서도 잘난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자꾸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척척 박사가 돼 갑니다. 척척척,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계속 척척합니다. 이제 비극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내 속에는 막 절망이 가득 있는데도 안 그런 척 해야 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해야 돼. 이제 겉으로 자꾸만 외식해야 돼.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내 속에 양심이 감각을 서서히 상실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척척척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아야 되겠고 속에는 경건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척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지나가면서 완전히 주님이 볼 때 외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가 되는 거죠. 제가요,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몸이 마비가 된다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 1998년도였어요. 1998년 이쪽으로 처음 이제 97년도에 이사를 왔나? 8년, 6년도에 이사 왔나?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때 우리 교회가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행에서 또 뭐 개인 일반 사채도 막 빌리고, 그래서 막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때. 그런데 IMF가 터져서 재정은 내려가고 이자는 올라가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때. 월말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월말만 되면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때르릉 하면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것도 돈 달라는 소리인데, 돈은 없고 돈 달라 그러고, 돈은 없는데 돈 달라. 와,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막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저는 또 목사잖아.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 성도들 앞에서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설교하잖아. 속에는 골마 터져가 죽는데도 설교할 때는 막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며 설교하죠. 목사님들 만나도 늘 실제로 저는 내 속에서 진짜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몸이 막 반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 금요기도회를 저 지하에서 했네. 요 앞에 뭐요? 저 주차장. 그때는 이게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사택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와, 혼자서요 7시 반쯤 됐을 거예요. 8시부터 하니까 마당을 딱 걸어가는데, 와, 몸이 그냥 마비가 됐어요. 걸었는데 그냥 몸이 휙 돌아가는데,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팔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속에 위장이 돌아가더라고요. 훅 돌아가더라고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데 뭐 상관없이 막 몸이 그냥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랬는데, 마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몸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은 말짱하니까 몸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아와. 자, 몸의 마비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영혼의 마비, 내 몸이 마비가 딱 되니까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져. 그냥 막 돌아가 버려. 이렇게 몸이 그냥 확 돌아가 버려.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와.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척척척척, 안 그런 척척척척 하면서 경건한 척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 입에서 기도는 나가.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비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마비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서 괜찮으면서 겉으로 괜찮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속이 아니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이 괜찮아야 돼. 아멘. 속이 안 괜찮은데 겉으로 괜찮은 거는 외식이라고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계와 빛의 영계, 그리고 진실의 영계와 거짓, 외식의 영계가 다 똑같은 영역입니다. 어둠과 외식은 같은 영역이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진실과 빛은 같은 영역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영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외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마비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일명 토설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해야 됩니다. 토설의 대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토설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와서 미우면 밉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사람 앞에 가서 밉다 그러면요,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야. 그 바다와 같은 데에 돌멩이를 던져봤자 하나님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트럭으로 돌멩이를 10트럭, 20트럭, 100트럭, 1000트럭을 부어도 바다는 잠잠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을 해야 돼. 다윗은 토설의 대가라 그랬죠. 시편 6편 6절 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여러분, 다윗처럼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토설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내가 토설하기 전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토설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35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내가 지금 다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과 좀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나를 막 쫓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창을 빼서 저놈들 좀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찾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얼마나 말이죠, 있는 그대로 미우면 밉다고 싫다면 싫다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여러분 이렇게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때까지? 여러분의 속이 시원할 때까지 토설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밤에 하십시오.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다 토해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속은 시원하지만 관계는 다 깨집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요, 다 토설하면 나는 네 진짜 밉다. 아이고, 저게 내 미워했네. 이게요 안 잊혀집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이 그 여리고를 정탐 온 그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랬죠? 거짓말했죠.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 저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 숨겨줬는데 그랬습니다. 그죠? 라합은 거짓말했죠. 근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살았고 나중에 라합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기가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뭐 결혼한 여자들이 말이죠, 옛날에 내가 처녀 시절에 아가씨 시절에 뭐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미스터 킴도 만나고 미스터 리도, 이거 얼빠진 여자입니다. 이거 얼빠진 여자입니다. 아이고 나는 정직하니까 옛날 과거를 다, 얼빠진 여자입니다. 그러면요 그 남편요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빠진 여자들이요 과거 이야기 남편한테 다 합니다. 듣고 계시죠? 얼빠진 여자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람 앞에는요 사랑이 동기가 되겠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겠죠. 아멘. 사람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바켓만 합니다. 바켓은 뭐 바켓은 종색이만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돌멩이 하나 넣어버리면요 난립니다. 난리. 평생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요 앞으로 진실하되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토설하면 여러분의 인생 험악해집니다.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다 토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토설해도요 내일 와가지고요 하나님 하면요 그 이야기하면 니 또 무슨 소리 하노 그럽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니까. 사람은요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안 있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무덤 갈 때까지 안 있는다고요. 네. 왜? 망각의 능력이 없거든. 그래도 또 종색이거든. 하나님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정말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토설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정직하고 진실하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여러분 이 외식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뭘 하다가요 알면 안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없으면서 있는 척척 박살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을 할 때도요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보면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영혼이 애매한 겁니다. 말도요 명료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어떤 말이 애매한 사람들은 보면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농담인지.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나이를 계속 속이다 보니까 나이를 여기 가가 나이 속인 거, 이 친구 만나가 나이 속인 거, 저 친구 만났을 때는 나이 속인 게, 만난 사람마다 나이를 속이는 게 아예 2살 속였으면 다 2살을 하든지 여기는 1살 그랬다가 여기는 3살 그랬다가 여기는 나중에는 본인이 헷갈려가지고요 어디서 누구한테 뭐라 했는지 이거 애매해가지고요 나중에 들통 뽀롱 다 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봤네, 직접 봤네.
내한테 와가지고도 늘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 이야기하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보다 좀 많고 했었다고 또 나중에 가면 또 어떨 땐 또 내보다도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까버리잖아. 뭘 그런 걸 속이느냐 이 말이죠. 간단 명료하고 그래야 됩니다. 말도요 투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영계의 두 세계를 말했습니다. 어둠과 외식은 같이 통합니다. 빛과 진실은 같이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